안녕하세요. 신명진 목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와 대조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과 그녀를 고발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여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그녀를 예수님께 고발한 자들도 동일하게 어둠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죄로 인해 정죄를 당하는 자나 정죄를 하는 자 모두 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여러가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녀와 함께 가늠을 했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는 것을 보면 발빠르게 도망을 쳤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이유는 사실 이 여인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함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얻기 위해 이 여인을 미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가늠하다가 적발된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냥 놓아주신다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당시 로마 제국만이 가지고 있는 사형 집행권을 예수님께서 행사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또한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5절에 이들은 예수님께 공격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랑하는 시은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보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죄를 지은 사람과 죄를 동일시하면서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정죄하고 처벌하려고 할 때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에게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은 참으로 선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지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살리는 일보다는 판단하고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앵커 바이블의 저자 레이먼드 브라운은 예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신 것은 적대자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일종의 수사하기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손가락을 땅에 쓰신 것은 흥분된 그들의 마음과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목이 집중되자 예수님께서는 어두움의 질문에 대항하여 빛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이런 질문과도 같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둠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양심을 일깨워주는 빛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인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그들도 살렸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며 남을 정죄하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고 타인의 죄에 관심을 갖지 말고 자신의 죄에 관심을 갖도록 돌이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질문에 빛의 질문을 던지심으로 정죄하는 그들도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어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하나 둘씩 가고 이제 그 자리에 오직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인이 죄를 지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이 여인의 심정은 아마도 자신의 실수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됨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정죄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발한 자들에 대한 분노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차라리 음행이 발각된 그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버렸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런지 모릅니다. 죄의 결과로 정죄감과 수치심, 분노가 동반되고 이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실수한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것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가늠한 죄로 인해 처절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와 여인을 분리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져오는 수치심으로 인해 자기 부정의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하거나 숨는다면 영혼은 더욱더 어두운 상태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매일 빛이신 주님의 보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화란 안 씻어도 되게 된 것이 아니라 계속 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잣대로 여인을 정죄하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여인을 빛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하였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의 역기능은 정죄이지만 율법의 순기능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께 인도되었습니다. 정죄하는 사람이나 정죄 당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가늠한 여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머물지 말고 빛 되신 주님께 나아감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자신의 죄를 감찰하고 정죄와 수치심이 아닌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정죄를 받은 적도 있었고 두 손에 돌을 잔뜩 든 채 누군가를 정죄한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발하는 일에는 열심이면서 정작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은 등한히 했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나 자신이 주님의 용서 가운데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기에 타인의 죄에 대해 판단하기보다 주님께 의탁드리며 다만 주님과 나 사이의 죄에 대해 어둠 가운데 피하지 말고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나와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주님께 나아감으로 어둡고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